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조셉 김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4월 15일이면 미국 나이로 81가 됩니다. 해방둥이니까요. 근데 어릴 때 인큐베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래 해방 전이가 제일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 한 달 먼저 태어나고 어머니 젖도 없고 하여튼 어릴 때 거의 매일 아파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신영길 목사님 남산에서 야외 집회할 때 소원을 했어요.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소원하겠다고. 그 당시에 목사의 인기는 제일 밑바닥이었거든요. 이발사하고 비슷했어요. 그게 이제 60년도니까. 60년도에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67년도에 제가 이제 늦게 그 서대문 노타리 근처에 냉천동이라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신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아팠어요. 폐결핵이 늑망염이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그랬는데 에, 감사하게도 그 서대문 노타리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행금지였거든요. 12시부터 4시까지 밖에 못 나가죠. 이제 밤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가깝지만은 기차에서도 뭐 한 10분 걸어가면 그 교회가 나오니까 밤에 가면은 이제 밤을 새우게 되죠. 철회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 가난하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충청도에서 다 올라온 분들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집에 가야 잘 때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거기 와서들 낮에 가서 그저 길거리에서 장사하다가 와서 거기서 또 신세 타령하다가 은사 체험하고 또 뭐 이제 그런 현장을 제가 그 현장에 제가 있었죠. 그리고 주일날에 이제 신학생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특별히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에, 그 제일 오래된 교회 이승만 박사가 그 교회를 다니셨죠. 거기서 실습하고 이렇게 옛날 MBC 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은 거기 이제 서대문 노타리에 주일 오후가 되면은요 그 교회 앞에 장사진을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 주일 오후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그걸 제가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사하니까 온 동네가 집 앞에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을 제가 보게 됐죠. 이제 그 예배에서 제가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예수 영접, 올해 설교도 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또 우리 요셉 목사님도 아마 경상도 같으신데 요셉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빠르지 않은데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말이 빨랐어요. 통역도 아주 정말 잘하는데 뭐 따발총 같지만 말도 빠르고요. 근데 꼭 그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예배 설교 말미에 꼭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구역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병원 가야 보험도 없었고 뭐 아들 그분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맛을 보고 이제 그분들의 인도로 교회를 왔는데 그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속원들이 그냥 구역원들이 옆에다 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 시간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영접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그분이 평생 똑같은 기도 하셨어요. 어제,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쏘는 자라. 아픈 데가 없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쏘는 자라. 저는 거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목사님은 자기 표현대로 자기는 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뭐 대학도 뭐 인가도 없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 통역하시는 걸 보든지 뭘 하든지 보면 그 메시지에 생명을 거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제가 공부하던 감리교신학대학교 그 울타리 그 옆에 사셨어요. 길에서 제가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게, 아, 영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76년도에 미국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 우리가 같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한 방에 또 싱글, 또 남자 선교사와 같이 먹고 자고 살고 거의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했죠. 또 모금 다닐 때 같이 다니고 뭐 이제 각 도시 다니면서 그 티칭하고 통역할 때 같이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말을 배웠다기보다는 먼저 기독교를 받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몸에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꼭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했거든요. 하는데 아침에 깨울 때에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깨우냐면 문을 두드리면서 Praise the Lord, Christ risen.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깨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He is risen indeed. 그는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 아멘하고 이제 옆 다른 방에서 깨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도 안 나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10분이고 15분이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고 방식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 텐트 메이커들이니까 뭐 직장에 나가 일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변호사도 있었고 팔군의 군의관도 있었고 뭐 원효로 사가의 외국인 학교의 선생들도 있었고 근데 안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미팅을 하면은 우리가 브레인스톰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That's no problem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영어였습니다. 우리는 프라브럼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노자가 들어가도 no problem. 그 생각의 틀이 어떻게 기독교를 먼저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 걸 이제 서서히 배우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 예수 영접하고 하는 것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10년 쫓아다녔죠. 왜냐하면 이제 다 호텔 먹이진 않는데 다 재우거든요, 호텔에서. 그러면서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밤 집회에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시통역도 했는데 동시통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큰 도시의 제일 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집사님이고 현재 그 당시에 의사였는데 그분하고 그 부인이 거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동시에 동역 끝나면 이제 피켓을 들고 코리안이라는 피켓을 들고 앞에 나가거든요. 한국 분들 걸로 이제 오라고. 근데 그분이 거기 나왔어요. 예수 영접하겠다고. 이제 부인은 이화여고의 이화대학교의 유명한 목사님의 처제거든요. 저분들이 전혀 거기 나올 분들이 아니에요. 그 큰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 헌신하는 1시간 거리에 와가지고 또 세상으로 먼저 의사고. 그래서 아니 딱딱히 왜 나오셨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 500명의 성가대원들이 거의 같은 찬양을 하거든요. 그 빌리그람 집회. 그때 그 영접기도 하는 건 아주 거의 간단한 영접기도 시키거든요. 아니면 재현신. 그리고 한 500명이
찬양을 하면은 뭐 굉장히 멀리 3층에서 있는 분들도 서서히 나와서 그 앞에 뭐 수백 명이 그 와서 이제 재혼신하겠다고 또 영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저를 바라보면서 It's past four. I just got born again tonight. 오늘 저녁에 비로소 거듭났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이력에 이제 그걸 넣는 거예요. 제가 동시통역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번역이라는 것은 totally different story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 사형리에서, 그 CCC에서 공부하면서 전도 충만 그 이제 사형리 다음에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추럴 퍼슨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세례를 다 받았겠죠. 멤버십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카널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교회에 있고 이제 그런 분들. 그게 이제 CCC에서 만든 게 아니라 CCC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3장 3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미국에서 한 20년 섬기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빌리그램 전도 때 10년 쫓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섬길 때도 주보에다가 아주 전도 폭발을 집어넣었죠.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을 잠깐 이제 나눠드리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김상봉 목사님이죠. 미국에 오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에서 이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라 미국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그 청소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요.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호텔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장로인데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그분 책에 나와요. 그걸 이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의 assurance salvation,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에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보고할 때 기뻐하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rejoice because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목사님들도 우울증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공황장애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이. 약 먹는 얘기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는 CTS인가요? 또 CBS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신효에 대한 것들은 너무 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라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코비드 나면서 이제 저도 한 4, 5년째 줌 미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모임에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걸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 여자 학생이 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는데 일부 예배 꼭 시간 늦지 않고 와야 1시간 올라와야 되거든요. 프린스턴이 뉴저지 남쪽에 있거든요. 목사님,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2부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간단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교회 개척하러 간다고 이제 떠나고 나서 편지가 오고 사진이 왔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난 아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요.
제가 프린스턴 출신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중에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중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1851년부터 1921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Counterfeit Miracles, 기적은 가짜다. Counterfeit라는 말이 가짜란 말이거든요. 이 책을 써가지고 스코필드 바이블이 영향을 받았고요.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못되는지 몰라요. 켈빈도 성경이 편집되면서 기적은 끝났다고 가르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세셔널리즘이죠.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런데 은사 이것은 중지론, 사람들이 은사 네? 중지론, 은사 네, 중지론, 중단, 네, 끝났다. 중지론. 성경이 편집되면서 은사는 끝났고 기적은 끝났다. 근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제가 그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많이 배우는데 그분 책에도 기적은 끝났다고 가르치는 그건 제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세요? 틀리세요? 틀리세요? 네, 들려요. 예,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많은 분들의 예언에 보면 엔타임에는 더 많은 부흥과 기적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멘. 완악해서 기사 표적이 아니고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거든요. 특별히 목이 곧은 유대인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뭘 찾는다고 그랬죠? 기적을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당신이 행하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집 공사하느라고 뒤에 이스라엘 길을 띄었는데 제가 늘 이스라엘 길을 걸어놓고 제가 계속 4, 5년째 지금 줌미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축복하면은 축복하겠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김 목사님을 존경하고 제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참 저렇게 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 계신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죠. 제가 이제 이 성만찬 집전할 때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1904년 출신의 스위스의 한스 젠이라고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히브리 언어가 가장 파워풀하다는 걸 이분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히브리 언어를 쓰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너무 연약, 아주 그냥 빈약한 번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레시트, 바라는 없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게 바라거든요. 아사는 무슨, 무슨 뭐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사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은 남성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삼위이다. One God and three persons.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과 저녁에 리사이트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침과 저녁으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뭐죠? 마지막에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걸 좀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부흥이 뭐냐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슬람 사람들에게 막 꿈에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supernatural manifestation이라고 그래. 현현. 마치 완악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서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급하잖아요. 오실 날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완악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도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말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특별히 유대인 구원을 맡기셨다고 제가 믿을 때에 기사표적이 나타나서 기사표적으로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앞에 돌아온 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만찬을 드리면서 많은 기적을 송만찬을 받는 중에 일으키시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좀 나누겠습니다. 아마 코비드 나기 전인 것 같아요. 플로리다에 이름이 똑같아요. 조셉 김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 있는 제 고종사촌 동생 밑에서 훈련받은 분이라 저한테도 늘 그냥 그 서재지간을 맺는데 제가 먼저 보내도 이제 계속 우리 조세기 목사님한테 실수한 게 저는 그분인 줄 알고 지금도 전화 오면은 플로리다에서 왔나 캘리포니아에서 왔나 이게 혼동이 와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정해를 제가 미국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전쯤으로 치유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1년 했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얼굴을 보자고 해서 제 아내하고 비행기표를 이제 보내줘가지고 이제 가서 또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있는 이 고종사촌이 이제 우리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파리에 있는 이은주 집사람 분이 줌을 오픈해주고 독일에 있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제 고종사촌이 이제 사무엘 민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60년도인가 70년도에 광부로 갔다가 기적까지 예수 믿고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3번 하고 이제 순복음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크라우스라고 이제 독일 사람인데 입안에 암이 들어와 있대요. 우리는 저번에 모일 때마다 계속 성만찬하거든요. 줌으로라도. 성만찬하고 제가 축사했더니 며칠에 가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대요. 아직 실질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자기 집에 늘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갔는데. 근데 부인은 이제 한국 여자인데 부인은 늘 심장에 들어간 피가 멎는데요. 근데 병원 가도 모른대. 병원 가도 모르면은 대개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죠? 영적인 문제로 봐야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축사하고 했더니 뭐 아주 깨끗이 나와가지고 자기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전까지는 이 비행기를 못 탔어요. 왜냐,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 2번 왔다가 뭐 하여튼 그런 감정이 많아요. 우간다에 있는 분이 현지인인데 우간다의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출신인데 2, 4분이 우리 줌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원주민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간다는 영어권이거든요. 그 이제 그 전립선 암인가 뭐 그런데 약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이분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지.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하여튼 뭐 결론은 다 났어요. 근데 그 한국의 밑에 그 구암 위에 조그만 섬이 또 하나 있죠. 사이판?
세이파. 거기에 총신 출신 목사가 들어왔는데 자기 방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난대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상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뉴저지에 있는 분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평신도들은 일주일간 성만찬 해가지고 제가 간식 끓여 지나고 나서 하루에 2번씩 받아라. 왜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 2번 드렸잖아요. 이게 자기 딸하고 했는데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병이 있느냐면 자려고 그러면 다리를 흔드는 restless leg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대요. 자려고 그러면 다리를 흔드는데 펄펄 뛰어야 된대. 그리고 독한 약을 먹고 조그만 약을 먹어야 자고 자기 친정집에 갔는데 약을 가져가는 잊어버리고 그냥 갔는데 한 잠도 못 잤대요. 근데 간증이 목사님 이제 그래서 다 저희가 그 병이 없어졌대요.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독한 약은 끊고 조그만 약은 먹으라 그러더래요. 간증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 시드니에 불면증 환자가 들어왔다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성경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자,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3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12장입니다. 12장. 12장 11절에. 첫째는 뭐죠? 어린 양의 피. 2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죠. 성만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엔 뭐죠? 계시록 12장에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간증을 통해서 치료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선교지 가시는 분들은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죽으시면 안 되시죠. 하여튼 최근에도 이제 또한 제가 이제 연초에 뉴저지 금식성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 모인 분들이 이것들 해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줌이 하나 생기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요새기 목사님이 또 우리 그 배석 세일을 한번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또 간증에 나와요. 우리 누구야 그분이 그 솔로몬 리라고 한의사인데 하루에 3번을 성만찬을 받아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성만찬을 보면서 안경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은 전도사인데 이분이 그 무역을 많이 해서 이게 어디죠? 그 베트남에 그 비즈니스 트립을 갔다가 그 수영장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깼대요. 그래서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금식성회 할 때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2번인가 성만찬 하는데 혼자 하지만 아들 것도 하고 딸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3인분을 해놓고 한대요. 제가 이제 다 이제 간식거리를 하고요. 머리 아픈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결론은 치료받으려고 성만찬하는 게 아니고 왜 성만찬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 기술이 없어서 저까지 4번 얼굴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으셨거든요. 22번이나 들으셨는데 왜 성만찬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5, 26에 보면 as often as가 들어가 있어요. 자주 성만찬 해라. as often as.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하루만 집에서 모였잖아요. 비밀리.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나와 있거든, 성경에. 브레이크 더 브레드.
그 다음에 코에노니아. 그래서 성만찬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몰라요. 옛날에는 이거 절기에 한 번씩 성만찬 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래서 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들하고 한 집에 살 땐 우리는 주일 저녁에 꼭 일주일에 한 번 성만찬 했거든요. 어쩌면 천주교에서 미사를 매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 반응인지 우리 번역에는 지금 최근 번역엔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나와 있거든요. 제 가지고 있는 게 뉴 킹 제임스인데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그러면서 this so as often as 2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또 as often as 자주 성만찬하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왜 성만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예, 여기 as often as you drink it. 그렇게 하셨네. 왜 성만찬하라고 왜 하려냐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In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 우리나라 of me. 번역에는 기념이라고 하는 저는 그 번역보다는 기억하라.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받은 베네핏이 뭔지 한번 같이 나눠주실까요? 그가 죽으셔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뭔지. 자,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죽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때를 새로운 해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캘린더죠. 내일 저녁 4월 1일 저녁부터 이제 우리 금년 패스오버가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보면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걸만 가르쳐도 저녁 문화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For Christ is the Lamb of Passover has been sacrificed.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그리고 양을 죽이는 시간에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처럼 자유만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니산이거든요. 우리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 14일 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준비했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양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정확히 똑같은 거예요. 수요일 하루 쉬셨죠. 그 다음에 니산 15일 날, 그 다음 날은 이게 뭐냐면 이제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초실절에 부활하시죠. 주일날 초실절. 우리 목사님 가만히 계시, 초실. 이제 목사님 가만히 계셔. 아, 제가 가만히 있을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시기로 했죠? 초실절이요. 초실절에. 왜요? 첫 열매 열매. 하시는 초실절에 뭐 하는 거죠? 보, 첫
첫 이삭을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천 이삭을 가져오면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께 흔들어 바치는 거죠. 요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이 너무 쉽잖아요. 그다 예언의 성취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패스오버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시. 살아나셨다. 그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오메오라고 이제 카운트해가지고 50일까지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50일이 무슨 날이 되죠? 오순절이요. 오순절은 구약에는 뭘 어떻게 나오죠? 감사합니다. 샤봇, 구약에는. 네? 샤봇, 샤봇. 샤봇. 예, 감사합니다. 샤봇은 무슨 날이었죠? 모세가 네, 모세가. 예. 계속, 받은 날. 네. 모세가 십계명 받은 날 아닌가요? 예,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 예, 네. 그렇죠? 율법을 받은 이제 그때 이제 3천 명이 죽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3천 명이 구원받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계속 요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에는 육적인 구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동자들이 육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패스오버.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샤봇에 성령.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임파워먼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죠.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그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8장에는 반유대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메시아로.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디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세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방인? 완전한 십장인?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집에. 그렇죠. 네. 고넬료 집에. 기도할 때 3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살았던 존지 레이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부인이 진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망 선고가 났고 치유사역하는 분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좀 추운 지방이에요. 그 자동차 많이 만드는데 디트로이트에 그 성경을 벽난로에 집어던졌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미안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 한 구절이 딱 눈에 꽂힌 거예요. 혹시 그 스토리 알고 계시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집에 못 가죠. 음식도 못 먹죠. 그렇죠?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가정에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그게 내가 사도행전 허락했으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지. 그게 아니 그건 이제 환상이고요. 그건 이제 음식이 아니고 이방인 가르치는 거고요.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뭐 산상수훈이나 그게 아니고 그거 행하신 것을 설교하잖아요. 아니 그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렇죠?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마귀에 사람을 눌린 모든 데는 뭐 고쳐주셨네. 했으니?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모든 이 말씀이 이제 잔지 레이크에 팍 들어온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내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누구예요? 마귀. 마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제가 아마 내일인 것 같아요. 이맘때 하나님이 살리신다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가 중요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배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채찍에 맞아 우리 병 다 짊어졌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빕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내 이름의 생명체 이름이 그 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 건 내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는 더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로마서에 나오죠. 무언들 구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존지 레이크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선포한 시간에 거의 죽음 직전일 것 같던 그 여자의 그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커프하는 거, 기침하는 것이 멎었습니다. 숨 쉬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들이 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그러면서 I am healed. 나는 치료받았다. 그분이 아내가 기적같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 선포한 말씀.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요? 30,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 그렇죠. 그 위에도 또 나와요. 그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제 조금 이제 곧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집안에 온 집안이 다 구원 되죠. 받게 됐죠. 성령이 마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물세례 주는 것을 누가 방해하려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 성경은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도 그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 남녀호랑경 청년부장이 어떻게 아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망오듯이 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취직시키는데 우리 권사님 그 세탁소 저한테 30분마다 간대요. 왜냐면 담배 골초야. 담배 중독이에요. 한 번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의사를 만나야 이건 추천서를 써주세요. 이분은 목사가 추천서 써주는 것만 알지 몰라요. 자기가 남녀호랑경 청년부장이래. 최근에 한국의 대구원 누구죠? 그분이 성경 많이 읽고 그 어머니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유튜브에 나오죠. 조혜련이요. 네. 그 조혜련? 어머니가 남녀호랑경 아주 볼수 신자였다고. 그 조혜경 집사자 한국에서 만났어요. 조혜련. 조혜련 그렇죠? 네. 성경 읽다가 뭐 치유가 경험하지 어머니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추천서 쓰고 이거 보니까 의사를 알아요. 시몬 강이라고 그 아버지가 중앙대학교 부총장 있는 제 교회 나왔거든요. 추천서 중에 기도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전도사하고 그때 이제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붙잡고 한 시간 붙잡고 기도한 것 같아요. 간 치료했죠. 술 끊어졌죠. 담배 끊어졌죠. 성령 임했죠. 물세례 받기 전. 성령 세례부터 받죠. 결론은 지금은 이분이 뉴저지에서 목회해요. 지금도 일어나야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는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성경을 그냥, 그건 뭐, 그때는 있었지. 그렇게 하면은 아니죠. 근데 결론은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지 레이크가 그 부인이 기적을 체험한 걸 통해서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아프리카, 옛날에 배 타고 가지 않겠어요? 배 타고 가 아프리카 가지고 1250명의 설교자를 훈련시키고요. 5년 동안에 625개 교회를 세웁니다. 1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근데 계속 아프리카 이제 돌아다니까 부인이 나중에 이제 아주 그냥 영양실조로 거기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을 이사 가요.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북쪽에 워싱턴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스포케인이라는 도시에다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힐링 룸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방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 방이 많죠.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방. 노래방. 찜질방. 노래방, 찜질방, 수다방, 카톡방, 또 뭐 있죠? 기도방. 우리 기도방도 있고 좋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힐링룸. 기도, 치유방이 필요해요, 치유방. 치유방이. 치유방.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때가 1915년이거든요. 1915년인데 한 5년 동안 이제 스포케인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스포케인이라는 도시에 병원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병원 하나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사역지에서 이 사역하면 병원이 문 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영향을 받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힐링룸이에요, 치유방. 그래가지고 KWM의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에 한 5년 전인가요? 이거 이제 사역을 하고 여러 번 이제 사역을 했던 그분들이 만들어준 게 제 미국 이름이 폴이거든요. 폴성 치유방. 그걸 이제 이 줌을 만들어 줘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거죠.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이라는 게거든요. 그렇죠? 구원자이십니다. 예, 구원자, 또 그 다음에는요? 치유자, 치유자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르치시는 자, 네, 티처. 불교. 말씀 전하신.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말로 제가 소개를 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오죠. 베레스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남성 복수예요. 한 하나님인데 사무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ith God's own image. 만드신 분은 능히 고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8.5%가 치유와 축사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성만찬이 마지막 2월절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성만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왜 무릎을 꿇으시죠?
발을 씻기시려고. 본을 보이시려고. 네? 본을 보이시려고. 오늘 보이시.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따 이제 성만찬 이제 제가 성별할 때 그 바르크란 단어를 쓸 텐데, 바르크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95편 2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kneel down.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잖아요. 아직 십자가 지실 전이니까 무슨 예수 영접했겠지만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여러분이 아파 계실 때, 마음이 아프시든지 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뭐래? God is love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원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가 하는데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용서하시고요. 여기까지 무슨 코멘트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 2시간 또 인도하니까 목이 벌써 샜네요. 좀 보태실 거 있어요? 아니면 질문이나? 저는 당뇨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나눈 것 중에 조금 보태실 거, 좀 애드하실 거나 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만찬 드리기 전에 성만찬과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성만찬 드려도 될까요? 네. 시편 105편 37절을 좀 찾아주세요.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37절. 찾으시면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네, 후반절, 전반절은 이제 그거 가지고 광야에서 아마 성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또 430년 동안 분감 못 받은 것도 하나님 받게 하셨잖아요.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한번 없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는데 어떻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주니까 믿어야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 회복. 그리고 6월절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6월. 성경에 6월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성경 여러분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6월절 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죽음을 넘어갔죠. 문슬주와 아니, 인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6월절 계절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먼 자가 눈을 뜨고. 아니, 그거 아니고요. 6월절 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12장으로 기억하는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돌아오시기 전에요. 죽음을 미리 예표한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요한복음에 그 어느 때라고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인가요? 그렇죠. 6월절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때가 명절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베데스다 못 가.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거기를 꼭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명절로만 나와 있는데 아서 핑크라고 하는 영국인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는 그때가 6월절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PhD 받고 UCLA에서 경제학 교수했다가 예수 믿고 기적같이 훌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신구약을 그 유대인모를 번역한 닥터 데이빗 스콘이라는 분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주석에도 보면 6월절로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다시 돌아가서 6월절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05편 30절. 저들 가운데 선언자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가지고요. 의로운,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왕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네. 뭐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15년 연장받은 거 다 아는데 이걸 아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역대하 30장 20절 좀 빨리 펴보세요. 역대하 30장 20절.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20절. Second Chronicles 30:20. 찾은 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장 1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근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양피지에서. 그렇죠? 스크롤이라고 그래요. 스크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학자들로 하여금 6월절에 대해 가르치니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이제 앞에 나와요. 그런데도 6월절을 지켰어요. Observe the Passover. 패삭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더라. 그러면 6월절하고 이 치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에도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금년 내일 저녁부터가 우리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부터 2월절이거든요. 그럼 이 주간에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expectation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어떻게 입으로 계속 선포하죠? 내가 어떻게 되면 나으리라? 그 옷에 손만 대어 옷자락. 그게 옷자락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번역이 아주 약해. 그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그 할릿이라고 그래,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prayer soul.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때는 여기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그 찌찌라고 하는 이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거기를 만지면 나으리라. 그 헬라 말에 보면 계속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으로 계속 선포하셔야죠. 아멘. 네. 기대해야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은 건강하시겠지만 아픈 사람들의 병을 그냥 뒀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깅해야 돼요? 그냥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으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그러죠. Without shedding his blood, there is no 아멘. remission.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원죄와 자범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만 흘리면 돼. 하나님의 피니까. 그렇죠. 근데 아멘. 왜 채찍에 맞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 자, 예수님이 몇 번 채찍에 맞으셨죠? 몇 번 채찍에 맞으셨죠? 그거는 모르겠네. 몇 번 채찍 맞으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39? 39번이에요. 이제 성경, 우리가 이야기는 이제 40번 때리면 죽으니까 39번인데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의사들은 모든 병의 목록이 39가지래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어디에 아멘.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찔러 남자이는 죄에 되었고 의에 대해 살. 이거 영적 구원이죠. 붙어있는 게 있죠. With his stripes you were healed.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과거 동사죠. 당신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 20절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8장 10절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죠. 사복음서가 다 받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은데 마태를 통해서 8장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17절 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컴퓨터 박사님이 이렇게 그냥 일순간에 올려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아멘. 16절부터 볼게요. 저물매. 악한 영들이 어두울 때 더 많이 일하죠. 그렇죠? 저물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예수께서 뭘로 내쫓았어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축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다. 이게 순서죠. 17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첫 번째 뭘 하셨죠? 병을. 말씀이 축사가 먼저 나오죠. 축사한 다음에 병을 고쳤죠. 그렇죠. 예수님 방법 우리 그대로 해야잖아요. 그렇죠.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Jesus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병을 짊어지시고. 이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이사야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56장인가? 66장. 66장. 얼마나 커요? 그 중에 어느 말씀, 어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53장. 53장. 자, 그거 이제 숙제 호목으로. 여기 연약하게는 영을 먼저 내쫓았죠. 연약하게는 영이 여러분 속에 만약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걸 우리가 Spirit of Infirmities라고 그래요. 연약한 영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 누가복음 힌트 드립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떻게 했더니 어떤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 금방 치료되잖아요.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 네? 12년 혈류병 여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안식일 날.
누가복음에 귀신 든 아브라함의 딸. 그 여인이 연약하게 하는 영이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잖아요. 몇 년 동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으로 왔는데. 몇 년? 자, 몇 년 동안이죠? 13장이네. 여기 나오잖아요. 18년 동안. 그렇죠? 나오죠? 이 네.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연약하게 하는 영이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고 안수도 했지만 어떻게 돼? 허리가 쫙 펴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릭 프린스 박사는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분이 많이 번역돼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데릭 프린스 박사. 이분 책을 거의 사가지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훈련시키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 연약하게 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병 중에 많은 것들이 첫 번째가 아스트라이티스. 그 뭐죠? 그게 아스트라이티스가? 무릎. 신경통. 제가 어릴 때부터 신경통 환자였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잘 안 맞을 때 제 일기예보는 정확했어요. 신경통 환자들은 비오기 며칠 전부터 알아. 왜냐하면 그때부터 몸이 쑤시기 시작해. 제가 며칠 후에 비 온다 하면 정확했어요. 그게 신경통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 치료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양대학교 갔더니 한양대학교 병원 갔더니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펴지더라고요. 이게 아주 심한 신경통. 이게 신경통이 이게 뼈도 이렇게 휘게 하고 그러잖아요. 3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지금 깨끗해가지고 지금 깨끗해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살죠. 또 한 분은 전화로 제가 이화대학교 약대 출신인데 아주 지식이 팽배한 분들인데 지식이 많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신경통인데 의사는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불치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화로 기도했어요. 기도학원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낫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데릭 프린스 박사 책에 보면 이제 신경통, 아스트라이티스, 천식, 캔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연약한 영들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병들로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각자 얘기를 하냐면 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나중에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김 목사님 좀 그만하고 성만전 할까요? 네. 우리 김 목사님 저는 이 모임의 대장이시고 저는 그저 섬기는 종이니까. 아니, 성찬식도 마저 쭉 인도하셔야죠. 예, 네. 글쎄요. 예. 제 성만찬 때 제가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다 히브리 말 썼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요게 마사보레드인데 요게 6월절에 쓰는 그 논문 이제 엘리먼트 중에 하나예요. 요걸 씁니다. 마사보레드. 이걸 보시면 유대인들이 모르고 베이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은 걸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렇죠? 위프라고도 하고 he was stripes라고 그래. stripes 채찍에 맞아. 몇 번? 39번. 그 뒤에가 다 멋지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그 영화보다 더 잔인했대요.
또 아주 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일반 극장에서 상연할 때 그거 보다가 치우기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여기 자 구멍이 나 있죠? 왜 구멍이 나 있을까요?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찔리셨죠? 허리에는요, 스피어, 창에 찔리셨죠? 이마에는요, 다시. 지멸령. 등에 채찍. 근데 여기 탄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탄자국. 왜 탄자국이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을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에게 덤핑하신 거예요. 누가? 사랑의 예수.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마세보를 보면서 그 감격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들이나 이분들이 이미지네이션 힐링이라는 아티클이 자꾸 나와요. 이 아픈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바꾸려면 맨날 아픈 생각만 하고 아픈 것만 보는 거니까 더 아프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병 마라고 그러죠. 마가 네.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병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거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뭐든지 괜찮아요. 다 올려보세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카디시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헤네 하람 오레 하모실레인 미하레 블레스하이 아도니가 킹 오브 유니버스 brings forth bread from the earth. 왕주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미리 으깨지고 벗어서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베이컨 마사브레를 가지고 예수님이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너희들의 지키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두 개로 한번 찢어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몸을 죄인들의 손에 맡기셔서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유월절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만찬을 세 가지로 이해하죠. 천주교에서는 화채를 믿고, 루터교 쪽에는 임재설, 우리는 기념설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임재설까지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제 잔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분의 전문가세요, 목사님이. 우리 조세기 목사님이. 6월달에는 잔을 4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구원의 단계를 4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잔을 4개를 놓는데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하고 이제 음식 후에 거기다 놓는 거 이제 하고 세 번째 잔을 픽업하신 거예요. 성만찬 때는 이 잔의 이름이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Cup of Sanctification, 두 번째는 Cup of Judgment. 두 번째 잔은 손가락을 10번 넣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찍거든요. 세 번째 잔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만드실 때 쓴 잔은 몇 번째 잔이라고요? 세 번째 잔. 세 번째 잔. 그 컵 이름이 중요해요. Cup of Redemption.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성경 전체를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고는 피와 구속이에요. Blood and Redemption. redeem이란 말은 누군가 폐업해 준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온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몸으로 지불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죠. 아멘. 그렇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데릭 프린스 박사는 신명기 18장 16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병의 목록들, 저주의 목록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데릭 프린스 박사의 티칭에 보면은 그 많은 저주와 병의 목록을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역하는 분들의 이 문제에 하나둘 다 걸려 있거든요. 이게 전도에 굉장히 바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오래 잘 재미 보다가 이제 병원 가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얼마나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이 늦게 믿으면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데릭 프린스 박사 이렇게 했습니다. Mental and emotional breakdown. 정신적인 질환들,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들. 두 번째는 이 유전적인 병들, chronic sicknesses.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당뇨병 있으면 나도 당뇨병 있다. 마음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전병. 세 번째는 barrenness. 임신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 병들, 계속적인 유산하는 것들. 네 번째는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가족이 서로 소식을 몰라요. 오랫동안.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돼요. 여섯 번째는 자꾸 사고가 나요. 나는 운전 전에 남의 차가 자꾸 나를 그냥 사고를 내요. 그냥 내 차를 들이받아. 나는 운전 잘하는데. 일곱 번째가 가정에 자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일찍 죽음을 겪는다든지 이것이 신명기 18장 16절에서 68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는 모든 저주와 질병의 목록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업하셨다. 리뎀하셨다. 속죄하셨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잔을 가지고 이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하람 보레이 프리아가 베나메 블레스의 아도나이가 king of the universe, creator of the fruit of the vine. 왕주님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으깨지고 부서져서 포도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밟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 아멘. 언약의 피. 악한 영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리기만 했어도 죽음의 신들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몇 백만 배 효과가 있잖아요. 아멘. 제 후배 중에 지금 한국에서 그 성막을 그 많이 해서 많이 알려진 우리 같은 신학교 후배인데 그분이 간증이 6.25 아마 이북에서 피난온 집인데 6.25 때 뭐 옆 사람도 막 총에 맞아 죽고 다니는데 예수의 피 선포하니까 거기는 그냥 안전해졌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런 간증들이 참 예수의 피.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뉴 카버넌트,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맺은 계약은 누구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계약 안에 들어와 계시죠. 아멘.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시간 너무 뺏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론의 축복 선포하고 이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때 제가 손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21번 제가 신이에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샤다이는 얼마이티, 능력. 이 샤다이란 히브리 말이 능력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사랑이죠. 생명,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누가복음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꼭 이 아론의 축복을 하는데 먼저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 예배 때도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더라고요. 물론 히브리 말은 아니고요. 지금 많은 미국 교회에서 마지막 축도 때 아론의 축복을 많이 선포해요. 그리고 매주 성만 찬집사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론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아멘. 아론이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틀려도 괜찮아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이게 진정이 되죠.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축복이 선포될 때. 그게 이제 민수기 6장 24, 25, 26 나오잖아요. 27절까지인데. 27에 다음에 할게요. 자, 하나님이 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셨죠? 만나와 만나. 메추라기. 만나 주시고 또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낮에는요. 어떻게 보하셨죠? 구름 기둥. 구름 기둥. 요새 말하면 슈퍼내추럴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사방이니까 불기둥. 갑자기 추워지는데. 예? 네. 슈퍼내추럴 히팅 시스템. 불기둥. 그렇죠? 네. 네. 필러 오브 파이어. 또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죠. 짐승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낳았죠. 우리나라 자녀 출산이 지금 심각한데 이 교회마다 아론의 축복 선포하면 자녀들 많이 생산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아론의 축복 선포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뭐였을까요? 건강, 백성들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 네? 여호와의 얼굴, 좀 크게 전화 안 들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십니까? 평강. 하나님의 쉐키나야. 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 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그때 이제 행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쉐키나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어떤 때 나타나느냐? 대제사장인 아론의 축복 선포할 때 나타났다. 아멘. 그 이제 제가 우리 아마 목사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언어 중에 히브리 언어가 가장 앞으로다.
제가 이제 배웠으면 이거 해보잖아요. 그래서 양로원 가가지고 마침 한국 분이 계셨어요. 90이 됐는데 코마 상태예요. 이분이 일제시대 공부하신 분이라 일본말로 예수様はあなたを愛しています.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수바라시가 반응이 없어요. 한국 분이 한국말로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분이 히브리 말 배운 일이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어요. 자꾸 아멘. 해보셔야 돼. 아멘. 아멘. 악령 쫓을 때도 가장 어떤 언어가 제일 좋을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 말 많이 아세요. 아멘도 히브리 말이죠. 할렐루야도 히브리 말이죠. 근데 또 뭐 있어요? 샬롬도 히브리 말이죠. 자꾸 하시면 돼. 아멘. 자, 이제 하십니다. 에브레이카 아도나이 비스메레카 Heavenly Father, bless them and protect them. Yair Adonai panabela kapifna. Oh, Heavenly Father, make your face shine upon them. 얼굴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 아멘. 아도나이 panabela kapifna. Everybody say shalom. 아멘. 얼굴 향하여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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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남들을 축복하시고 저는 그래서 걸을 때마다 그냥 축복 이거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아멘. 그때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의사인데요. 제 주치의가 됐어요.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 말이 이 책상도 이거 몇백 불짜리인데 자기 못 쓴다고 우리 집에까지 이 방까지 이제 해주고요. 아론의 축복을 선포할 때 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뭐지 한국으로 말하면 그 벼룩시장이 1년에 2번 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제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니 이름이 아담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공구산학교에 있거든요, 이 동네. 거기 이제 비행기 운전하는 거, 비행기 조종을 가르치는 그 티처더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너 가정 축복했다 그래.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 이름까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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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떤 신분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Ambassador of Christ. 아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잖아요. 그렇죠. 네. 대사는 파괴된 나라의 그 나라에 가서 소개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